자, 한번 따라합시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속 곳곳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인지, 아니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하고 점검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근사님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 원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충만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플로리다주 북부 펜사콜라 시의회에서는 시의회를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보통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데 작년 7월 14일에는 검은 가운을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쓴 남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데이비드 스월이라는 사람으로 사탄교를 섬기는 사탄교의 목사였던 것이죠. 이 사람은 왜 기도할 때 교회 목사들만 나와서 기도하느냐, 다른 종교에도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탄원을 했고 시의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탄교를 섬기는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반대로 잠시 소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사단에게 기도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탄 숭배도 하나의 종교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기도하게 해달라 청한 사람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인정한 시의회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뉴질랜드처럼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세상, 그러니까 이 동성애 같은 성적 타락의 시대, 미국처럼 사단을 섬기는 이것을 종교로 인정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때 단순히 내 신앙을 지키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을 준수하는 굳건한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데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굳건히 신앙을 지켜도 밀려오는 세속의 문화를 이겨나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갑니다. 큰 교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요. 여러분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 이제 하나님을 그저 좀 아는 신앙,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신앙에 머물면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 세상이 하나님과 나의 신앙을 끊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딱 붙어있는 접착되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참 젊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참 기도하지만은 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신앙, 아니 하나님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이 아는 신앙과 믿는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으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아는 사람 편에 넣고 어떤 사람을 믿는 사람 쪽으로 넣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아마 제 아내는 저를 믿는 사람 쪽으로 이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 배우자들은 여러분 배우자를 믿는 사람으로 넣으실 것이죠? 아멘이 아멘이 없으시노? 보통의 경우 믿는 사람이라 할 때는 이미 서로 간에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서로를 신뢰하는 상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을 보다 더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일방적이고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서로 간에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제가 북교에 와서 지금 계속 설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세상에 밀려오는 세속에서 이런 거세 문화를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 전도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내 개인 고백에 신앙 고백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더욱더 확장하고 진보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붙드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의존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독립을 합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의존이고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더욱 주님을 의존하게 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에는 독립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더욱더 의존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씀은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극도로 싫어할 뿐 아니라 또한 약속으로 주셨던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어떻게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일이며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화해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내리냐 묻지도 않아요.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분명 밤새 고민은 했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밤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떠납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성경 기자는 덤덤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마음의 힘듦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떠나요.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도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삭을 주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불러요. 창세기 22장 9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는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칼을 들고 죽이려는 아브라함,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시켜도 사람은 주저거리고 머뭇거리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될 뿐 아니라
약속을 받았던 이삭을 죽이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한치의 주저함 없이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신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되잖아요. 그 입술에 넣는 것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생각은 맞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때 믿음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1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낸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서 주신 아들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얕은 신앙이냐면 이 정도까지 깊이를 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이 정도까지 두고 가야 되는데, 그래 가지 못하면 늘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을 때는 웃다가 힘들면 우는 신앙. 하나님 보시기 안타까운 거예요. 좀 진중하게 좀 무게를 잡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이렇게 번제로 드릴지라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란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반면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고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다니엘서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우리가 하는 고백보다 더 높게 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고 그럼에도 타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그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번에는 하나님을 찬송까지 하네요. 분명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적으로 머리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출애굽할 때의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처음 태어난 것들과 장자들이 죽어서 온 나라에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정면 도전을 하다가 그의 군대까지 홍해에서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은혜로운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직접 보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는 것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처음 했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한 것이죠. 이것이 다른 제자들과 차이예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그 믿음을 지킬 믿음이 없었던 것이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제가 늘 이야기하죠.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인. 교회만 다니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이런 신앙, 이런 믿음으로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신앙, 얕은 물가의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 더 깊은 신앙으로 매일매일 전진하고 매일매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북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진보하는 신앙, 전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전진하고 저도 진보하고 여러분도 진보하셔서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인 관계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본인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드러나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 말씀 전하면서 이 두렵고 떨림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섭고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죠. 나 같은 사람, 이 별 볼 일 없는 부족한 자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한 그 하나님을 배웠다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경외감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 말씀드렸죠. 한때의 감정이 아니에요. 한순간의 떨림의 감정이 아니라 이런 감정과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다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지속적인 삶의 태도이며 성화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만드는 이 원동력이 두렵고 떨림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 두렵고 떨림이 사라지고 있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서 나의 두렵고 떨림이 있고 하나님에 섰을 때마다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슬램처럼 남아있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마음을 가슴에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정,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행하십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죠.
절대 우리 자신 안에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주셔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열정, 그것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나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야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은밀하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하기 위한 거룩한 갈증이며 선한 소망입니다. 내 마음은 알아요. 내가 가진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내 인간적인 욕망인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세 차례의 선교 여행 기간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소원, 거룩한 열망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도록 제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저도 제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저에게 숙제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번 대예배 때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제 간증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신학교를 1996년에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열게 만들어 주셨고 지난 20년 동안 부교육자로 교회에서 섬기며 배웠고 또 유학의 길도 열어주셔서 공부도 하고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2, 3년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그 뉴질랜드에 있는 한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 교회는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각 예배마다 부목사님들이 사회를 보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날은 한국에서 오신 외부 목사님께서 강사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고 저는 1부 예배 사회를 보게 되면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께서는 북한 선교와 북한 어린이들을 돕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말미에 한국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난 뒤에 내려오시고 제가 이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통성 기도를 인도하는 순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북한의 어린이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통성 기도를 하는데 그 짧은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북한과 북한 어린이보다 그 목사님이 말미에 한국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전했던 그것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사회를 보면서 한 번도 그렇게 그 공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아침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저도 모르게 엄청 울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도록 나를 목사로 불렀구나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교회를 섬겨가고 세워가도록 목사를 세우십니다.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소명,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때로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이런 교회 모습이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로 모이게 했던 것처럼 또 다른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교회가 대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뭐라도 하든지 간에 여전히 교회만이 대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거룩한 소원을 품고 달려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물론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게 주신 은사, 제게 주신 장점, 달란트에 따라 최선을 다해 달려갈 것입니다. 힘들어도 일었을 것이며 어려워도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위한 이런 소원을 저는 가지고 달려가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장, 그 사업터, 그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처음에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하시면서 어떤 각오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때의 결단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개인적으로 주셨던 그 소원을 혹시 잊어버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로, 장례집사로, 근사로 직분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했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받은 은사, 직분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우리 모든 자들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각자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열매와 그 성취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결실을 맺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2달란트만 요구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맺지 않았냐고 하나님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내게 주어진 은사,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끝까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달려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집회를 마치고 난 뒤 예배당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한 자매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자매는 뇌성마비로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여 살아왔던 자매였죠. 이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그렇다면 저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죠.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 자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저는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몇 달란트를 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신 달란트만큼만 열매 맺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자매에게 4분의 1 달란트, 아니 5분의 1 달란트, 10분의 1 달란트만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4분의 1, 5분의 1, 10분의 1만큼만 결실을 맺으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받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끝까지 그 자세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되는 것이죠. 바울은 17절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여기 전제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뒤에 다 마쳤다는 의미로 포도주를 부어서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그런 제사 의식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제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바울은 제사의 마지막 이 과정을 자신의 죽음과 비유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고 맨 마지막 자기 죽음을 순교당하는 것을 마지막 제사 과정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대단하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제사의 마지막 과정으로 드리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지라도 기뻐하겠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면 희생의 제물이 되고 순교할지라도 기뻐하겠다는 것이 바로 자신을 드리는, 전제로 드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또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살기는 좋아졌고 환경은 나아졌는데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기가 겁이 납니다. 신학교가 되어서 학교를 가는데 내 아이가 적응을 잘할까? 왕따는 당하지 않을까?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는 않을까? 학교 선생님 어떤 선생님 만나게 될까?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새 학기가 되면 염려와 걱정으로 맡겨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심한지 바싹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신앙에서 떠나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우리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런 전진하는 신앙, 깊은 물가에서 헤엄치는 신앙으로 성장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소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며 기뻐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부산북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의 통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꿈꿉시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